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이 말씀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목과 같이 오늘 말씀 주제는요, 세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를 다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세례 교육을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 세례 교육 받으신 지 기본적으로 다 수십 년씩 되셨잖아요. 우리 심선자 집사님만 하더라도요 10년 넘게 되셨지 않습니까? 네. 이제 여러분 그 세례 교육을 한번 다시 갱신한다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의 의미라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옛사람이 죽고, 그냥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가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나 살게 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봅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고요. 거듭났습니까? 언제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다? 예, 거듭났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러면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과연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세례는 본격적인 거듭남을 말하며 딱히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온다면 세례받은 해와 날과 시를 말하면은 그다지 틀린 답은 아니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체험도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새로 태어나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여러분,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시작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이 모든 일들, 내가 죽는 거,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 이 모든 것들은요 결단이 있어야 되지만 그 결단 이전에 어떤 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냐면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 죄를 깨달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죄가 깨달아져야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깨달아져야 그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내 죄가 깨달아지는 순간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로서는 대책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께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모든 죄를 위해 오셔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는 그 사건 자체가 인간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요, 이해의 영역이 아닌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제가 이미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신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길래 또 이렇게 뜬금없이 이런 설교까지 하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세례의 뜻에 대해서 한번 정리한 글을 올려봤습니다. 앞에 뜰 텐데요. 자, 파란 글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례란 성례의 하나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예식이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음과 은혜 언약의 혜택들에 참여함에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다는 약속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세례의 뜻을 다시 읽어보신 느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오래되셔서 잘 기억도 안 나시죠?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빠져버리면요, 그냥 뿌리가 빠져버린 거예요.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는 그러면 이제 집례자인 목사의 몫이라고 일단 접어놓고, 은혜의 혜택들에 대해서 이것도 교회의 법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도 이제 좀 접어놓고 이렇게 살펴보면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다는 약속, 표시, 이것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확증. 이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라는 여기에만 그냥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라고, 내가, 그 우리 속에 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약속, 표시,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세례받을 이유가 없죠? 맞습니다. 내가 받은 세례가 그런 대단한 뜻이 있었나? 예, 그런 대단한 뜻이 있습니다. 세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작은 일일 수가 없지요. 내가 누구인지가 바뀌는 것이고, 내 정체가 바뀌었으니 삶이 바뀌는 거고요. 삶이 바뀌었으니 뭐가 바뀌는 걸까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이 바뀌시고 운명이 바뀌셔서 축복의 백성으로 세상에 드러나시는 빛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늑대가 인간 아기를 주워서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뜬금없는 질문 같은데, 이게 실제 그런 사건이 스페인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시면요, 사진은 스페인에 살고 있는 마르코스 로드리게스 판토하라고 하는 남자분이에요. 올해 지금 우리 나이로 78세의 나이가 되는데, 이 사람이 3살 때 이제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결국은 산에 이제 버려지게 됩니다. 산에 버려지게 되는데, 늑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린 나이에 이제 산에 이렇게 먹이를 찾다가 그만 산에서 길을 잃고 이렇게 되는데, 늑대의 밥이 될 줄 알았는데 늑대가 밥을 주더래요. 정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19살 되던 해까지 이제 그 어린 나이에 길을 잃고 산을 헤매다가 늑대가 이제 먹을 걸 주면서 키워가지고요, 19살에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가 되었다는데,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기사가 났냐면요, 평생을 살고 보니까 자기는 구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견돼서 구조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자기의 삶은 그다지 인간 세계로 돌아와서 그다지 행복하지도 잘 되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10수년간을 늑대가 이렇게 보살피면서 늑대 무리와 이렇게 같이 살면서요, 늑대처럼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 세상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요, 맨발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주 딱딱한 굳은살이 있었는데, 이 굳은살을 제거하고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사람처럼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휠체어를 타야 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이 분명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늑대처럼 시력과 이 청력이 굉장히 발달돼 가지고요, 도시에서 사는데 그 소음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모든 게 다 들려버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늑대로 살다가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웠다니,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이것은 원래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중요한 성품이 왜 우리 인간에게 있었단 말입니까?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던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 오염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 겁니다. 이것을 이제 씻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당연히 받으신 줄 압니다. 모두 받으셨죠? 씻음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새로 태어나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 이제 이 십수년간 혹은 또 몇십 년간을 살아오셨습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세례냐라는 겁니다. 아유, 뭐 세례면 다 똑같은 세례지. 어떤 세례가 어디 있어요? 아, 그게 있겠네. 침례교는 물에 몽땅 다 들어가는 거고, 뭐 장로교나 뭐 이런 데는 그냥 약식 세례라고 해서 물만 뿌리는 거지. 뭐 그거 말입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물 뿌리는 거 받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세례는요, 원래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그 문화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부터 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요구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 그 내용이 있죠. 오늘 바울이 만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요한의 제자들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서 요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상상하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울의 세례도 세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도 세례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라도 이건 너무 달라요. 바울의 세례를 받고 제자로 살았던 삶에도 결코 경험하지 못한 일이 지금 여기서 이제 일어나 버립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기에 이렇게 된 걸까? 세례 요한의 세례도 물로 준 세례이고 사도 바울이 준 세례도 당연히 이제 여기에 물로 준 세례인데,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큰 차이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임재는요, 이거는 뭐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는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요, 천국이 가까웠음을 믿고 받은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세례였어요. 예,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굳이 이것을, 이 내용을 살펴보고 이름을 붙여보자면요, 소망의 세례라고 저는 이름 붙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이 세례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뿌리가 되는 믿음의 세례예요. 당연히 그 세례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심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주는 것임에 대한 믿음이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고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을 향한 믿음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세례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었나? 예, 맞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자신이 지은 죄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물로 씻는 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 살게 된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세상에서의 죄에 좀 더 많이 인정되고 그리고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요, 원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못 믿는 겁니다. 소망하면서도 사모하면서도 갈망하면서도 못 믿는 거예요. 왜? 이미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소망의 세례입니까? 믿음의 세례인가요?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는요,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한테 문제가 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하고 왜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제가 세례받는 자리에서 이미 그거 경험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희 그 모교회에서 세례받을 당시에 저희 어머니는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명이 이게 그 예배 드릴 때에 맨 앞줄에 앉아서 이제 세례자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제가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맨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제 옆에 앉은 그 얼굴 동글동글하고 머리 뽀글뽀글 파마를 하신 아주머니가 갑자기 뭐 그러면서 진짜 눈에서 사람 눈에서 어떻게 그런 이 눈물이 날 수 있는지 몰라요. 진짜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쏘지만 않을 뿐이지 줄줄줄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옆에 앉은 제가 그걸 밖에서 봤으니까 그걸 알겠죠. 이게 뭔 일이대? 그리고 제 눈이 그냥 정말 만화처럼 이렇게 그냥 튀어나올 지경이었어요. 이게 뭔 일이대?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냥 막 한 기도하시고 기도의 불 그러면 그냥 불이 막 임하고 막 그런 분이시냐? 아닙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인데요. 지극히 아주 냉랭하고 차가운 분입니다. 아주 차갑고 아주 딱딱한 분이에요. 눈이 아주 그냥 막 동그리질 지경이었어요. 아마 저희 모르긴 해도 저희 담임 목사님도 아마 되게 놀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차례 됐습니다. 바로 옆에 제가 앉았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재문인에게 세례를 주노라 딱 이러는데요. 여러분 물을 부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 성수 묻혀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발라준 건데요. 어떻게 됐게요? 여기서부터요 발끝까지 여러분 전기 통해 보셨죠? 안 통해 보셨나요? 안전하게 사셨군요. 전기 만지다 보면 따릭 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정전기 여러분 통해 보셨어요? 네. 정전기 통해 보셨구나. 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요. 쫙 하는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좋았는데 갑자기 저도 어떻게 주체할 수도 없고 멈출 수 없는 그 눈물이 그냥 막 눈물이야 콧물이야 침이야 막 그러면 그날 세례받은 사람이 제 동기 친구들도 있었고요. 뭐 여러 명들이 있었습니다. 다 그랬을까요? 아쉽게도요. 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 아주머니하고 저하고 둘이서 주님 그러면서 잠고치질 않는 거예요. 옆에서도 팡팡 울고 있고 저도 팡팡 울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옆에 있던 분도 와 이러노? 이 사람 와 이러노? 야가 와 이러노? 그때 이제 제가 고1이었으니까 야가 와 이러노?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것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하지 않는 이건 뭘까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주는 사람이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도 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믿음의 세례가 아닌 소망의 세례에 그치고 마는 겁니다. 야, 그러면 네가 잘나서 그렇나? 아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어요. 저희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세례 받았는데 그때 노란 소책자를 이만한 걸 줘요. 세례 교육하면서 주면서 이거 외우고 오세요라고 이야기해요. 외우고 오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말 할 때 대답해요. 외우고 오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외우고 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외울게요, 안 외울게요? 빙고. 제가요 시립 도서관에 공부하러 가가지고 그걸 다 외웠어요. 줄 쳐가면서 다 써가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다 외웠어요. 그랬는데 그걸 다 외우고 갔는데 뭘 물어봤다고요? 문인군 뭘 물어봤다고요? 하루에 기도는 몇 번 하는가? 근데 그거는 거기 없어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는 그때는 이제 겐또를 때렸죠. 찍었습니다. 뭐냐면요, 아침밥 먹을 때, 점심밥 먹을 때, 저녁밥 먹을 때 3번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 이제 우리 여학생 우리 동기가 콕콕 찌면서 5번 그러는 거예요. 5번 그래.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3번 언제지요? 아침밥 먹을 때, 점심밥 먹을 때, 저녁밥 먹을 때입니다. 맞아요. 근데 거기다 2번만 더 하시오. 제가 이렇게 왜요? 이런 눈빛으로 봤나 봐요. 그랬더니 일어나서 아침밥 먹을 때, 점심밥 먹을 때, 저녁밥 먹을 때 자기 전에 감사기도 기본적으로 5번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얼굴이 빨개졌고요. 여기 있는 거 다 외우라고 해서 다 외워왔는데 달달달 외워왔는데 공부하는 시간까지 쪼개가지고 이거 다 외워왔는데 여기는 그 문제가 없었는데 왜 그걸 물어보시지?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저희 여자 우리 동기는요 탁탁탁 웃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얼굴이 워낙 이 귀까지 그냥 몽땅 빨개져 놓으니까. 뭡니까 여러분? 사모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먼저 은혜 받고 왔어요. 믿음의 세례가 아닌 소망의 세례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면서 간단한 설명만 하고 주는 세례가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목회자들이 갈등하는, 사실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갈등인데 그걸 갈등해요. 왜요? 기본적으로 이 세례 교육은요 7번 받게 돼 있어요. 7번. 하루에 짧게 해도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하는데 이걸 7번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토론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하면서 7번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한 주 정도 줄여서 6번 하는 교회가 나타나더니 그걸 이제 4번으로 줄여요. 4번으로 줄이더니 교회 일이 많다고 2번으로 줄여요. 조금 길게 하면서 이거 하면 되지 이러고는 그 소택대로 하다 줄이고 또 줄여가지고서 중요한 것만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세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세례받은 사람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상세히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세례자 교육이 짧게는 4번, 아무리 짧게도 4번, 길게는 7번까지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소망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교회대로 잘 준비해야 되지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세례받는 당사자가 소망의 세례가 아닌 믿음의 세례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찔림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참소당한다라고 해요. 그럼 참소가 뭡니까? 사단 마귀가요 고발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인간인데, 네가 그런 짓을 했는데, 네가 그러고도 성도라고? 이거는 소가 웃을 일이야? 네가 네 스스로를 그렇게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찌르고 또 찌릅니다. 이게 누가 주는 거라고요? 성령이 양심을 일깨워주는 겁니까?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더러운 원수 마귀가 우리의 양심의 가면을 쓰고 와서 우리를 참수하는 것입니다. 이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마귀야 물러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탄 마귀가 참수하는 그게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닦아주신 거예요. 다 씻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다시 드러내고 왜 다시 찔러낼까요? 예수님의 피를 헛되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못 받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을 덧입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모두 그리고 완전하게 씻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치료를 넘어서 치유가 되고요,
그 치유의 증거는 바로 자유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당당함을 넘어서 의인 의식에 쩔어 있지 않은지 나를 살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죄를 씻음을 받고 내가 바른 길을 제시받았기 때문에 바른 것이 뭔지를 알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열심히 모두 다 적용해야 될 게 누굽니까 여러분? 나 스스로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니 탓이요, 니 탓이요, 니 탓이란게! 라고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은 자유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에게도 용서의 의무가 주어졌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누구에게도 사실은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본다면 어떤 부분에도 설교할 자격은 저에게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저는 설교해야만 합니다. 죽을 죄인인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육신의 아버지를 저는 용서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용서에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실패했기 때문에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실패한 주제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용서하고 용서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앞에 보시면은요, 마가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 읽어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들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요, 먼저는 나의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나의 죄와 싸우라고 우리는 용서받고 세움받고 살리움을 받은 거예요. 나의 죄는 덮어놓고 남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라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우리가 왜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목욕하고 새 옷까지 입고 나온 사람이 흙탕물 튀는 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깨끗하게 샤워하고 목욕한 다음에 깨끗한 옷까지 입고 나왔는데 그나마 흰 바지까지 입었는데 근데 흙탕물이 탁탁 튀어요. 이것도 제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남해 간다고 위아래로 깨끗한 흰 티에다가 흰 백바지까지 입었는데 여러분, 부산에 가면요, 옛날에 조방 앞이라고 하는 터미널이 있었어요. 거기가요, 얼마나 진흙벌이 많았는지 버스가 지나다니면 탁탁 튀지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그 시꺼먼 그 흙탕물이 탁탁 튀어요. 그뿐입니까? 내 발에서도 흙탕물이 튀어 올라와서 바지 뒤에가 그냥 벌써 하얀 백바지가 뒤에 점이 막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점이 생겼으니까 에이 그냥 뭐 여기서 들어놓지 뭐 이거 포기해버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라도 덜 생기기 위해서 차가 지나가면은 이렇게 피하고 사람이 지나가면 이렇게 피하면서 조심을 하겠습니까? 조심을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하고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분의 소유인지를 날마다 순간마다 살핌으로써 내 죄와 싸워야 합니다. 누구도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이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번 더 세례의 의미를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례란 성례의 하나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예식이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음과 은혜 언약의 혜택에 참여함에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다는 약속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다른 거 다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의 소유된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시면 정확하게 아시는 겁니다. 당신은 주님의 소유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나 된 것으로 살고 있는가? 당신은 죄에서 노임받아 자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죄책감에 끌려 양심이라는 가면을 쓰고 내게 와서 참수하는 사단 마귀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가?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용서받은 사람인가? 정죄하는 사람인가? 나는 용서하는 사람인가? 정죄하는 사람인가? 내 자신을 살피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한 찬양과 기도의 제목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한 찬양과 기도의 제목이다. 할렐루야. 영원히 감사하시고 찬양 올려드리시고 기도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래, 내가 이 맛에 산다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